스톤의 영어 성경 매튜 22. 오늘은 마태복음 22장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요 앞장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가지고 예루살렘 성 안에서 한판 뒤집기를 하시고 이렇게 쭉 물러나셨는데, 어디까지 물러나셨느냐 하면은 베다니까지. 베다니는 감남산에 있는 감남산 벳박이를 지나야 베다니 있는데, 그 베다니까지 쭉 머무르고 있다가 다시 이제 베다니에서 감남산 벳박이를 지나면서 그 부근인 것 같은데 무화과 나무를 이제 저주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 다시 또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하는 내용이 22장, 오늘 읽으시게 되는 22장에 있게 되는데, 이 예수와 종교 지도자들 간의 논쟁은 21장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부터 본격화되어 가지고 아주 예수님은 첫 판부터 그냥 화끈하게 한판 뒤집어 버리고, 그리고 나서 논쟁을 하니까 얼마나 보통 사람 같으면은 그렇게 안 할 텐데, 예수님은 굉장히 결론부터 딱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22장, 23장, 24장에 가면은 이제 너 이래 가다가 예루살렘 성 이거 멸망한다, 틀림없이 멸망한다, 그런 내용이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고, 25장까지도 계속 논쟁을 하게 되는 아주 긴 논쟁의 그러한 얘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읽게 되는 마태복음 22장을 보면은 주로 논쟁이 누구랑 하느냐면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또 이제 율법 전문가가 이제 질문 한번 받고, 계명 중에서 어느 계명이 제일 크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얘기를 답하고, 그러면 이제 율법 전문가한테 질문을 한 받았으니까 예수님도 그러면 질문을 하나 딱 던지는데, 그게 시편 110편에 있는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기를, 그런 이제 성경을, 예수님이 읽으신 성경은 그때 70인역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예수님이 시편을 70인역으로 이렇게 읽으셨는지 뭐 그거는 기록이 없어서 잘 알 수는 없지만, 아람어로도 이렇게 아마 하고 70인역으로도 읽고, 그 시편 110편에 대한 이렇게 질문을 보면은 예수님이 아주 깊이 있는 그러한 성경에 대한 깊은 그것을 조명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으신데, 1절부터 14절을 보시면은 이제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 가드, 그것을 비유로서 얘기하면서, 앞에도 이제 하나님 나라 얘기하면서 얘 가만두면 안 되겠다, 얘 어떻게든 잡아 넣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중에 또 하나님 나라 비유를 하면서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아. 혼인잔치를 쫙 베푸는데 이제 아들이 결혼식을 하고, 그러면 이제 이제 종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초청하고, 그 비유를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잔치를 베푸는데, 아들은 이제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종들은 선지자들을 계속 보냈는데, 여기 6절에 보면은 이렇게 종들 혼인잔치 와라, 하나님 나라 잔치 정해졌다, 세례 요한 또 하듯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했는데, 다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제사장 나라가 아닌 제국의 나라에 관심을 둬가지고 자기 비즈니스하고 돈 벌러 가야 된다. 그래서 오라 했으나 자기 비즈니스 하느라 못 간다. 4, 5절에 종들을 많이 보냈는데도 그러니까 또 남은 종들, 선지자들을 말하는데 그것을 죽이기까지 하고, 그래서 7절에는 그 임금이 잔치를 베풀어가 사람이 안 오니까 열받아 가지고 안 오는 데 가가지고 살인자들을 멸하고 동네를 불살랐다. 이것도 굉장히, 이 말을 이제 비유를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 자기들 말한다는 것을 종교 지도자들 말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거 들으면서도 속이 굉장히 언짢았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8절에서 10절을 보시면은 임금이 뭐라 하냐면 혼인잔치에 올 사람이 없으니까 길 사거리로 나가가지고 만나는 대로 그냥 다 데려와라. 아니 손님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런데 11절에서 12절에 보시면은 손님이 왔는데 그 중에 이제 임금이 쭉 가서 이를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왜 예복을 입지 않았냐 그렇게 말하니까 유구무원이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은 헬라어 스트롱 넘버 444번에 엔트로포스 이렇게 나와가지고 보니까 이제 P라는 단어 이것이 뭐 형용사인지 명사인지 동사인지 그런 거 이제 구분하는 데서 A, GF, P 해서 보니까 플루럴, P가 플루럴 말하는데 한글은 사람 한 사람을 말하는 것처럼 하지만 이게 원문에 보니까 아마 이거 저도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뭐 잘 하시는 분 있으면은 얘기해 주시면은 제가 잘못됐으면은 또 고치겠지만 사람들이 아닌가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서 왜 예복을 입지 않았냐 그렇게 이제 질문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13절에 보면 임금이 사환들에게 수족을 길박에 바깥 어두움에 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고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그래서 13절 이것도 이제 이 마태는 지금까지 쭉 얘기하면서 뭐 지옥에 떨어진다 그런 얘기는 안 하면서 바깥 어두움에 던지는데 이거를 또 다른 성경 왔다 갔다 하면서 지옥 간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마태복음을 제가 이제 다른 걸 보지 않고 마태는 뭘 전하려고 했을까를 쭉 1장부터 읽어오니까 굉장히 마태의 이 복음은 굉장히 일관성을 띠고 있다. 그 안에서 인용하는 이렇게 성경도 이사야서를 많이 인용하게 되면서 그리고 이제 주로 보면은 이것을 읽게 되는 상대가 유대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갈릴리 사역을 거의 이렇게 하다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와야만 했던 그런 뭐 이유나 정확한 거는 설명을 안 하지만 갈릴리 이 사역을 하다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을 확 뒤집어 놨다. 이제 그런 정확한 뚜렷한 그 어떤 큰 그림이 정확하게 이제 보이게 되면서 지금 그 논쟁의 지금 중심에 22장이 들어와 있는데 그래서 앞에 21장에서도 계속 비유로서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면 또 말에 걸려가지고 당장 체포되니까 비유로서 계속 얘기하는데 대제사장들하고 종교 지도자들 보니까 저거 이거 우리 대놓고 얘기하는 거지 틀림없다.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과 논쟁, 헤롯당과 논쟁, 사두개인들과 논쟁, 한율법사들과 논쟁 계속 그런 내용이 2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15절에서 22절은 바리새인하고 헤롯당하고 무슨 논쟁하냐면 텍스 논쟁. 텍스 세금과 뭐 징병은 피할 수 없다. 그런 말이 옛말에 있는데 모든 것은 피할 수 있어도 이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말의 올무에 어떻게 하면 걸리랄까? 야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냐 안 하냐 그거 물어보자. 쟤는 맨날 하나님의 나라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거하고 지금 가이사한테 지금 이렇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냐 불가하냐. 가이사한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다 하면은 하나님 나라하고 배치가 되는 것이고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면 아니다 하면은 왜 지금 너는 법으로 걸렸다. 딱 걸렸어. 그렇게 하려고 이제 딱 질문을 했는데 이 바리새인과 헤롯당이 잘못 생각하시면 이렇게 이분법적인 우파냐 좌파냐 공산주의냐 민주주의냐 이런 식으로 딱 그런 식으로 논리를 전개를 해가지고 이것 아니면 저거지. 자기들 머릿속에는 그렇지만 예수님은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라.
그때 뭐 앞에 그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새를 놓고 포도원 주인이 이제 품꾼들을 이렇게 데리고 갈 때 369, 3시, 6시, 9시, 11시 이른 아침에 가고 또 4번씩이나 더 나가서 하면서 나중에 이제 한 데나리온씩 약속한 거 이렇게 줬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 노동자들의 품상이 데나리온을 하나 가져와 봐라. 예수님이 데나리온을 쫙 보더니 여기에 있는 그 포트릿, 그 초상화가 뭐가 이렇게 인스크라이브 되어 있냐, 스크립션이 되어 있냐 물으니까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러면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한테 바치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면 되는 것이, 둘이 이렇게 좌파와 우파가 대립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께서 좌파 운동을 하면 좌파 운동을 하는 것이고 성령께서 우파 운동을 하라면 우파 운동을 하는 것인데 그것이 대립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에 매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23절에서 33절 보시면은 사두개인들과의 부활 논쟁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은 이제 사두개인들은 넷세에 대한 그를 부정을 하게 되고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 그렇게 얘기를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또 뭐 바리새인들은 또 부활이 있다 그러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그러고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은 이 사두개인들하고 바리새인들이 있는 걸 알고 이거를 이용한 그런 것이 사도행전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예수님은 죽고 나서 뭐 넷세가 있냐 없냐, 부활이 있냐 없냐 이런 사람들을 가도 다 대화를 하면서 논쟁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모습이 아주 특이하다고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예수님이 사두개인들 죽고 나면은 살다가 하면은 끝이지 않냐, 부활이 없지 않냐 그러면은 너희들 잘못됐어. 죽고 나면은 다시 이렇게 뭘 어떻게 환생을 하든지 아니면 또 영혼이 계속 가든지 그때 뭐 플라톤 그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플라톤의 영혼 불멸설 모르냐?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딱 거기서 딱 잘라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 사두개인들하고 그런 얘기는 전혀 안 하고 무슨 얘기하냐면 사두개인들 질문이 모세의 말을 인용해가지고 후사가 없을 때 형제를 대신해서 이제 장가 들어가 후손을 내줘야 되는데, 형제가 7명, 7형 앞에 형제도 죽고 또 이제 장가 들어가지고 형제 7명까지 다 결혼을 했다. 그러면 부활 때에는 누가 이 여자의 아내가 되냐? 왜냐하면은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에 대해서 논박을 하려고 이 7명 중에 그러면 이게 정말 말이 되는 소리냐? 이렇게 7명의 남편이 있었는데 그럼 이 여자는 누구 남편이냐?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30절에서 부활 때에는 장가도 시집도 안 가고 하늘의 천사들과 같아. 그래서 이거는 영적인 존재가 된다는 말로 볼 수가 있는데, 장가도 시집도 안 해하고 천사들은 어떤 영적인 존재가 되니까. 그렇지만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날 때 그 사람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온 것처럼 이 영적인 존재와 육적인 이 존재는 토라 구약 히브리 사상에서는 이것이 어떤 사람 영적인 존재라고 그러지만 사람의 존재도 인정하게 되는 그러한 것을 이제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은 이 부활에 대한 것을 예수님이 딱 이렇게 거의 뭐 결론 비슷하게라고 표현해야 될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31절에서 32절 보시면은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냐? 하나님은 죽은 자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부활 언급하는 것은 죽어가지고 막 이렇게 몸이 막 이상한 천사가 돼가 그 말도 앞에 30절에서 하긴 했지만, 그렇지만 이 부활이라는 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을 만나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온 그 살았을 때 부활을 체험한 거예요. 이삭도 마찬가지. 야곱도 막 씨름하고 막 야복강에서 씨름하고 그 돌베개하고 막 그 이렇게 삼촌 라반한테 갈 때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다 부활을 살아서 경험한 사람인데 예수님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봐라. 하나님이 죽어가지고 뭐 어떻게 거기서 뭐 부활하고 그런 것도 물론 아니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죽은 자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봐라.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론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막 그 조직 신학에서도 막 그게 있고 하지만 이 부활 관련해서 요한계시록이나 바울이나 따라 쫓아가면은 막 머리 헷갈려가지고 예수님 딱 하니까 한마디로 부활 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부활을 그렇게 말했다. 그럼 이렇게 너무 심플하고도 간단한데 왜 그렇게 복잡하게 부활을 얘기하고 앞에 또 니콘 에칼 거기서 니케아 공의회 콘스탄티노폴 공의회 뭐 삼일체 논쟁부터 어떻게 그렇게 복잡한지 또 자기들도 설명을 못한다 해놓고 그걸 또 믿으라고 하는 건 또 무슨 말인지 일단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너무 심플하고 보니까 너무 간단하다. 또 예수님의 말을 그냥 이렇게 마태부터 온 그 구약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설명을 하니까 안 그래도 복잡해. 더 복잡하게 왔는데 마태가 전한 복음을 쫙 읽어가니까 제가 지금 읽으니까 너무 심플하고 이렇게 간단한 거를 왜 가서 설교나 뭐 그런 걸 들으면은 왜 이렇게 자기 성경 아는 거 성경 지식 자랑하는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좀 들게 되는데 그래서 34절에서 40절을 보시면은 이제 한 율법사가 또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렇게 또 부활에 대해서도 막 얘기하고 막 사두개인들하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시험하여 묻되 이제 핵심을 한번 찔러보자. 정말 얘가 율법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 율법사는 정말 율법에 대해서 한 구절 히브리어 아니 그 당시 구약에 대해서 완전 천재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냐 확실하게 대답해라. 그러니까 37절에서 39절에 예수님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뭐 첫째, 둘째가 있는데 원문을 보니까 첫째, 둘째 그런 거는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뭐 하여튼 간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게 얘기를 하고 40절에 보시면은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 이 얘기를 하고 나서 뭐 율법사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 특별하게 이렇게 반론을 제기를 마태가 반론을 특별하게 제기를 안 하는 거 보니까 율법사도 이제 그 논쟁에서 특별하게 허물 잡지를 시험하려고 했는데 허물 잡지를 못한 것 같고 41절에서 46절을 보시면은 이제 율법사의 질문을 받았으니까 예수님도 한번 이제 받아치는 내용이 있는데 예수께서 어떤 질문을 바리새인들한테 또 하냐면은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인데 히브리어는 메시아 오실 메시아 구약에서는 이제 메시아가 온다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온다고 했으니까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당연히 다윗의 자손이지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이제 대답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그 다음에 43절에서 45절에 보시면은 이에 예수께서 시편 110편을 인용하면서 그렇다면은 시편 110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내가 하겠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원수는 내가 하겠다.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근데 여기 이제 예수님이 질문하신 거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그 말은 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했다는 것은 왜 여호와께서 뭐 다윗에게 말씀한다 그러는 거 여호와는 누구 주님은 누구냐 서로 같은 거냐 다른 거냐 한번 생각해 봐라.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이제 시편 110편을 통해서 던진 것인데 그렇다면은 다윗은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라고 해서 이제 한글이 아니고 그 헬라어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그러니까 마태복음 헬라어로 기록한 43절에 45절에 이 본문을 인용한 데서는 이 스트롱 넘버 2962에 쿠리오스, 다윗이 왜 쿠리오스께서 내 쿠리오스에게, 그러니까 내 주님께서 내 주에게 이런 말을 썼냐, 오실 메시아를 왜 주님이라고 했는데 어찌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다윗의 자손에게서 메시아가 난다면은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쭉 나가야 되는데 왜 내 주님이라고, 메시아를 왜 주님이라고 그렇게 했냐. 그래서 이것을 시편 110편을 보면은 이제 앞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 갈 때 여호와는 3068, 히브리어 이제 스트롱 넘버 3068 하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할 때 주는 뒤에 있는 주인은 113번.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주인에게 다른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인용하는 여기 이제 마태복음 22장에서 시편 110편을 인용할 때는 내 쿠리오스께서 내 쿠리오스에게 같은 단어를 쓰는데, 하여튼 여기서 예수님이 하는 것은 다윗의 자손이 누구 자손이야? 다윗의 자손이야. 그러면 왜 주라는 표현을 그렇게 110편에서 사용을 했냐? 이제 그런 질문을 하니까 이렇게 특별히 대답을 하지를 못했다. 그러면 예수님의 어떤 그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굉장히 깊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요 시편 110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약의 27권이 정경화되는 것은 397년 AD 397년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정경화되는 것인데, 그 교부들이 이제 한참 논쟁을 해가지고 아타나시우스 편지에 보면은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그 신약이 27개 이제 뭐 그러한 언급이 나오게 되는데,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397년에 했으니까 이 니콘 에칼 니케아 공의회 하고 콘스탄티노폴 공의회 보면은 콘스탄티노폴 공의회가 381년에 있었으니까 381년, 그 다음에 397년 하면 한 16년쯤 있다가 이렇게 니케아 공의하고 콘스탄티노폴 공의에서는 삼위일체에 관한 논쟁해 가지고 니케아 콘스탄티노폴 신조가 지금 우리가 이제 그 고백하는, 교회 가면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보자는 그 사도 어파슬 크리더, 사도 신경이 그때 이제 니케아 콘스탄티노폴 신경에 완전히 해가지고 거기에 보면은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성부, 성자, 성령을 미사하면 성령은 딱 한 줄만 하게 되고 성부와 이제 성자에 대한 내용은 좀 많이 있는데 성령은 딱 한 줄로 그래도 해서 그것이 바로 니케아 콘스탄티노폴 신조. 그 니케아 콘스탄티노폴 신조가 생긴 이후에 한 16년 있다가 이 신약 지금 마태복음 이제 그것이 다 확정된 것이 한 397년에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결정이 됐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그렇다고 이 똑똑한 교부님들께서 그 원래 이렇게 바울 서신이 이제 AD 70년 이전에 기록되고 한 100년쯤에 기록된 사복음서를 함부로 뭐 이렇게 손볼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쭉 어떤 마태를 읽어보면은 그런 성전에서의 그런 이렇게 아주 대담한 논쟁들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은 이 397년 카르타고 공의회를 통해서 신약 성경이 이렇게 확정이 돼 가지고 이 복음서 마태의 복음, 누가의 시각 그런 것을 읽게 되면은 더 잘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에, 마태가 전하려고 하는 복음에 더 이렇게 아주 심플하고 선명한 그런 그림을 통해서 접근해 갈 수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이티브 스피커의 목소리와 함께 1절부터 한번 쭉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Chapter 22.
Jesus spoke to them again in parables, saying, "The kingdom of heaven is like a king who prepared a wedding banquet for his son. He sent his servants to those who had been invited to the banquet to tell them to come, but they refused to come. Then he sent some more servants and said, 'Tell those who have been invited that I have prepared my dinner. My oxen and fattened cattle have been butchered, and everything is ready. Come to the wedding banquet.' But they paid no attention and went off, one to his field, another to his business. The rest seized his servants, mistreated them, and killed them. The king was enraged. He sent his army and destroyed those murderers and burned their city. Then he said to his servants, 'The wedding banquet is ready, but those I invited did not deserve to come. Go to the street corners and invite to the banquet anyone you find.' So the servants went out into the streets and gathered all the people they could find, both good and bad, and the wedding hall was filled with guests. But when the king came to see the guests, he noticed a man there who was not wearing wedding clothes. 'Friend,' he asked, 'how did you get in here without wedding clothes?' The man was speechless. Then the king told the attendants, 'Tie him hand and foot, and throw him outside into the darkness, where there will be weeping and gnashing of teeth. For many are invited, but few are chosen.' Then the Pharisees went out and laid plans to trap him in his words. 여기 15절에 보시면은 Then the Pharisees went out and laid plans to trap him in his words 해서 그 앞에 21장에서도 이제 비유로 속이 굉장히 상했는데 또 얘기를 또 막 그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자기들 막 얘기를 하니까 Pharisees went out and laid plans to trap him. 트랩 하려고 예수를 잡으려고 in his words 이제 말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하려는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They sent their disciples to him along with the Herodians. 'Teacher,' they said, 'we know you are a man of integrity and that you teach the way of God in accordance with the truth. You aren't swayed by men because you pay no attention to who they are. Tell us then, what is your opinion? Is it right to pay taxes to Caesar or not?' But Jesus, knowing their evil intent, said, 'You hypocrites, why are you trying to trap me? Show me the coin used for paying the tax.' They brought him a denarius, and he asked them, 'Whose portrait is this, and whose inscription?' 'Caesar's,' they replied. He said to them, 'Give to Caesar what is Caesar's, and to God what is God's.' When they heard this, they were amazed. So they left him and went away. That same day, the Sadducees, who say there is no resurrection, came to him with a question. 'Teacher,' they said, 'Moses told us that if a man dies without having children, his brother must marry the widow and have children for him. Now there were 7 brothers among us. The first one married and died, and since he had no children, he left his wife to his brother. The same thing happened to the second and third brother, right on down to the 7th. Finally, the woman died. Now then, at the resurrection, whose wife will she be of the 7, since all of them were married to her?' Jesus replied, 'You are in error, because you do not know the Scriptures or the power of God. At the resurrection, people will neither marry nor be given in marriage. They will be like the angels in heaven. But about the resurrection of the dead, have you not read what God said to you? I am the God of Abraham, the God of Isaac, and the God of Jacob. He is not the God of the dead, but of the living.' When the crowds heard this, they were astonished at his teaching. Hearing that Jesus had silenced the Sadducees, the Pharisees got together. One of them, an expert in the law, tested him with this question. 'Teacher, which is the greatest commandment in the law?' Jesus replied,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and with all your mind. This is the first and greatest commandment, and the second is like it.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All the law and the prophets hang on these 2 commandments.' While the Pharisees were gathered together, Jesus asked them, 'What do you think about the Christ?
Whose son is he? The son of David, they replied. He said to them, How is it then that David, speaking by the Spirit, calls him Lord? For he says, The Lord said to my Lord, Sit at my right hand until I put your enemies under your feet. If then David calls him Lord, how can he be his son? No one could say a word in reply. And from that day on, no one dared to ask him any more questions. 예, 46절까지 읽어보셨는데, 제가 마태복음 지금 28장 중에서 22장까지 이렇게 쭉 하면서 드는 생각이 머리에 이제 이 성교라는 것 자체가 이 말씀을 그걸 전하는 것인데, 제가 한국에서 이제 90년대 초반에 교계 기자로 하면서 교단을 취재해 보면은 뭐 이렇게 북한이든 이렇게 선교 다른 아프리카나 남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거기에 다 이제 교단별로 자기 교단에 이제 교회를 세워서 하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게 되지만 이것이 큰 장기적인 것이나 큰 그림을 놓고 보면은 서로 이렇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 요소로 작용한다는 그런 것을 이렇게 생각하게 됐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한국이 이제 중국이냐 미국이냐 뭐 그렇게 하지만 결국 중국은 어느 정도 지위까지 이렇게 올라갈 것이고 2030년까지 뭐 미국의 GDP를 앞선다고 얘기하는데 이건 또 몇 년 동안에 어떻게 양쪽의 국민들이 어떻게 어떤 태도를 갖고 지내느냐에 따라서 또 판가름 나겠지만 중국의 지금 뭐 기독교 인구가 1억이 넘는다 그러는데 앞으로 계속 어떤 영적인 물질이 많으면 영적인 그런 갈구함을 찾아서 이렇게 복음 뭐 유불도 유교에서나 노자 장자에서도 그걸 찾겠지만 그러면 이 바이블은 뭘 말하냐 예수는 누구냐 그 질문을 던져서 바이블을 읽게 될 것인데 그것을 교단에서 가서 자기 교단 교리 전파할 경우에는 굉장히 문제가 이렇게 이게 심한 것이 아닌가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런 마태복음을 쭉 읽어가니까 너무 이렇게 선명한데 왜 이거 읽다가 다른 데 왔다 갔다 하면서 막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더 헷갈려. 마태복음 한 장씩 하루에 한 장씩만 이렇게 읽어 가더라도 큰 어떤 마태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 성경 마태의 시각, 마가의 시각 제가 이제 다양성을 얘기하는 것이 뭐 예수가 주님임을 인정을 하고 또 안 하는 것도 그렇게 하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 안에 마태의 시각이 있고 마가의 시각이 있고 누가의 시각이 있고 요한의 그런 시각 복음서마다 네 가지의 어떤 그런 걸로 쭉 읽어가면은 그거를 읽으면서 나는 마태가 전하는 이 복음에서 어떤 감동을 받아서 그렇게 또 예수를 따르는 사람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막 다른 바울의 특별히 이제 종말론 앞에 오늘 또 말씀드린 부활에 관한 그 얘기도 뭐 죽으면은 뭐 이렇게 죽으면은 뭐가 있냐 천국이 있냐 없냐 그건 아무런 결론도 안 나오는 얘기 가지고 얘기를 해봐야 예수님이 딱 얘기한 한마디로 그냥 딱 끝내버리는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 지금 여기에서 역사하시는 그것이 부활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거를 이제 부인하는 그러한 것도 아니면서 예수님은 정말 이렇게 바울과도 다르고 다른 선지자들과도 다르는 예수님은 정말 이렇게 따라가고 싶은 분 나의 친구가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오늘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들게 되는 마태 복음을 따라서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면 큰 은혜가 임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